은혜로운 찬송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스포츠 가운데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팬으로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팀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이제 부산, 울산, 경남이다 보니까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를 응원하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것입니다. 롯데 자이언츠 팀이 지난 금요일 14일에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두고 특별한 이벤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롯데 자이언츠의 간판 선수 어떤 선수가 기억하십니까? 성은 이씨입니다. 이대호. 잘 모르시는 분은 아마 야구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인 것 같고, 이대호 선수를 아시는 분은 아마 야구에 관심이 아마 있는 분일 겁니다. 팀의 간판 타자인 이대호 선수의 어린 시절 은사인 신종세 감독을 초청해서 시구하는, 경기 전에 공을 던지는 시구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신종세 감독은 수영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던 이대호 선수의 재능을 높게 평가해서 대동중학교로 스카우트를 하였습니다. 신 감독의 말에 의하면 그 어렸을 때는 이대호 선수가 이렇게 국민 타자가 될지 몰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야구 선수라 하면 삼박자가 갖춰야 됩니다. 공격과 수비와 주루, 공수주 삼박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대호 선수는 공격이 잘했고 수비도 어느 정도 잘했지만 뛰는 것이 체격이 크기 때문에 어릴 때도 뛰는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독은 살을 빼게 하기 위해서 이대호 선수에게 어렸을 때 복근 운동을 했고 푸시업을 강하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린 이대호 선수가 그 모든 힘든 훈련을 다 감당했다고 합니다. 한여름에 러닝을 할 때는, 달리기를 할 때는 허벅지 살이 부딪히면서 살이 까지고 뻘개지기도 하였지만 감독의 그 명령에 그 모든 훈련들을 감당했습니다. 그 어렸을 때 감독의 가르침을 잘 따랐기에 지금의 이대호 선수가 있는 것이죠. 이대호 선수는 어렸을 때 할머니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대호에게 신 감독은 자신의 집 방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한 집에서 먹고 마시면서 지냈습니다. 아버지가 되어준 것이죠. 용돈도 주면서 야구에 집중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른 학부형들도 이대호 선수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대호 선수는 어린 시절을 무사히 잘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대호 선수는 한국만이 아니라 일본 프로야구, 미국 메이저리그까지 섭렵한 그러한 유명한 선수입니다. 자랑스러운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신종세 감독은 너무 뿌듯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는 이번 스승의 날을 앞두고 스승에게 수제 맞춤 정장을 선물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신종세 감독은 제자가 사준 양복을 입고 시구했습니다. 아마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는 감독이 던진 공을 치는 시타를 하였습니다. 지금의 이대호 선수는 그냥 생긴 것이 아니고 좋은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제자가 생긴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학기 울산 성서실학원에서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늦은 저녁에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수업에 임하는지 모릅니다. 지난 목요일 수업 때 학생들이 스승의 날 노래를 이제 불러 주었고 카네이션 꽃과 선물을 주었습니다. 쑥스럽지만 사제간에 좋은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이번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은사님에게 선물도 보내드리고 그리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감사를 전할 스승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누군가로부터 감사의 말을 받는 것도 참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세 가지의 만남에 좋아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와의 만남, 두 번째는 스승과의 만남, 세 번째는 배우자와의 만남인데 스승의 만남이 참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만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5월 세 번째 주일을
스승의 주일로 전통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솔로몬 왕은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나는 전도자, 도를 전하는 전도자라고, 그리고 지혜자라고, 또한 스승이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전도자는 지혜자 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10절에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이 전도서의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인 그는, 솔로몬 왕은 백성들에게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이지 않습니까? 자기 혼자 지식을 독점한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의 지식을 백성들에게 가르침으로 백성들과 지식과 지혜를 공유하고자 한 참 좋은 왕입니다. 세종대왕 임금이 한글을 창조함으로 애민정신으로 한글을 창제했던 것처럼 솔로몬 임금도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독점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가르침으로 백성들과 공유하고자 한 애민정신의 왕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에게 지식을 가르쳤다. 이 가르치다의 낱말은 순우리말로서 이 가르치다는 두 단어가 결합된 것을 제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가르치다는 가르다의 말과 플러스 치다의 말이 결합되어 말입니다. 이 가르다와 치다 속에는 각각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의미를 살펴볼 때 가르침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가르다의 낱말 속에서 세 가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가르다는 기경하다의 뜻입니다. 밭을 기경하다. 잡초와 돌멩이들로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좋은 땅을 만들어서 화초와 나무와 곡식이 자랄 수 있는 새로운 땅으로 만드는 것이 기경한다는 것인데, 가르다의 첫 번째 의미는 기경하다의 의미입니다. 둘째, 가르다에는 쇠를 갈다는 뜻이 있습니다. 녹슨 쇠를 갈아서 빛이 나도록 만드는 것이 가르다입니다. 세 번째는 갈라놓다의 뜻이 있습니다.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놓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갈라놓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갈라놓는 것이 가르다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또한 치다란 낱말 속에도, 치다에도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치다의 의미는 양육하다의 뜻입니다. 양을 치고 돼지를 치는 것처럼 사람을 양육한다는 의미가 치다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치다의 의미는 만들다, 짜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 시골에서 어른들은 지프로 가마니를 만들어 짤 때 가마니를 친다라고 하였습니다. 초라하고 가늘한 지푸라기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손에 닿으면 수십 대의 곡식을 닿을 수 있는 튼튼한 가마니가 되는 것, 이 짜는 것이 바로 치다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 치다의 의미는 훈련한다, 훈육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서당에서 훈장이 회초리로 치다의, 그 치다의 뜻이 바로 훈련하다, 세 번째 의미입니다. 이처럼 가르치는 일은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가르고 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자신을 가르고 치는 일을 해야만 다른 사람을 가르고 치며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였다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책을 보기 위해서 그는 애를 썼고 힘을 썼습니다. 그 과정에서 몸도 매우 피곤하였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힘써 생각하고 연구한 진리의 말씀들을 오늘 이 전도서에 기록해 놓아 우리는 그 전도서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남기기 위해서는 솔로몬 왕처럼 애쓰고 힘쓰는 수고가 있어야 되며 해산의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서 솔로몬 임금은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과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채찍이란 목자가 양을 칠 때 쓰는 뾰족한 막대기를 의미합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목동의 경험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막대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채찍과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양들은 자기 가고 싶은 길을 가려고 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죽음의 낭떠러지로 갑니다. 그럼 다른 양들은 뭣도 모르고 그 양을 따라가서 죽음의 행진을 합니다. 그럼 목자는 가만히 있지 않고 달려갑니다. 막대기로 그 양을 찌릅니다. 목자의 막대기에 양이 찌르는 것은 양들에게 아픔과 고통이지만 그 아픔이 결국 양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주의 말씀은 사정없이 우리를 찌릅니다. 참된 스승도 제자들의 잘못을 방관치 않고 책망합니다. 우리의 길을 잠시 즐겁게 만드는 값싼 위로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찌른 책망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살립니다. 입에 쓴 약이 몸에 좋은 것처럼 나를 찌르는 채찍 같은 말씀과 스승의 가르침이 결국 우리를 살리게 합니다.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많은 선생님들과 목사님들의 교훈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스승들의 말씀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한 목자가 주신 바 아니라 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스승들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많은 경우 사람을 통해서 스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스승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스승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다는 것은 우리의 기억에 오래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스승의 말씀이 오랫동안 남아있어서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하십니다. 스승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살아갈 힘이 됩니다. 서울의 숙명여자대학교 총장님이신 장윤금 총장님이 계십니다. 장윤금 총장님은 숙명여대 최초의 직선제 총장입니다. 보통 대학이 이사회에서 총장을 뽑지만 이번에 숙명여대에서 교수와 직원, 학생 동문까지 교내 전 구성원이 참여해서 선거에 임하였는데 그 선거를 통하여 최초의 직선제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모교를 졸업하고 20년간 미국에서 유학생으로서 이민자로서 워킹맘으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한 두 가지를 꼽습니다. 하나는 스승의 격려였고 두 번째는 신앙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장학금을 받고 석사 박사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타국에서 타지에서 외롭고 늘 시간이 부족했던 그녀가 석사 박사학위를 공부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한 선생님의 격려와 응원 덕분이었습니다. 석사 과정을 공부할 때 공부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도 공부가 힘들어서 박사 과정에 지원하는 것은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도 교수님께서 현재 어려운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너의 미래에 영향력 있는 교수와 연구자로 성장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장래의 모습을 상상해 보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 격려에 힘을 얻어서 박사 과정까지 지나가게 되었고 박사 공부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한 사람의 좋은 스승이 사람의 일생을 바꿀 수 있음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그녀가 힘든 유학 시절을 버틸 수 있는 두 번째 원동력은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처음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해도 즐겁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 이동원 목사님께서 집회에 오셨는데 그 부흥 집회가 신앙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다는 것을 몸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20년간 스승의 가르침과 신앙의 힘을 가지고 치열했던 유학 및 이민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귀국해서 모교 교수에 부임하였고 모교의 첫 번째 직선제 총장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청년들이 쉽지 않은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총장님, 지금의 청년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은 말합니다. 책에 답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을 대신해서 새로운 것을 창의적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인간의 창의력과 상상력은 결국 독서를 통해 길러집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녀는 제자들의 청년들에게 고난의 끝에서 새로운 소망이 시작된다. 어렵다고 움츠러들지 말고 오히려 꿈을 더 높게 크게 갖자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을 갖고 더 높은 곳에 시선을 맞추며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기를 그녀는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그 어려운 시기에 스승을 통하여 선생님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통하여 견뎌냈던 것처럼 지금의 제자들도 고난을 이겨내고 소망과 비전으로 청년의 시기를 보낼 것을 그녀는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울산제일교회를 섬기셨던 손승원 명예원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36년생 저희 선친과 동갑이신데 85세에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목회도 참 잘하셨고 여러 신학교와 노예와 총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신 어르신입니다. 울산노회 공로 목사이시기 때문에 발인 예배를 울산노회장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울산노회 목사회에서 운구와 조가를 맡았는데 저도 목사의 서기로 임원을 맡고 있어서 발인 예배에 참여해서 조가와 운구로 섬겼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지만 발인 예배 때 조사를 맡으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손 목사님께서 많은 목사 후배들에게 좋은 분을 보이신 분이었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발인 예배 말미에 유족 대표의 인사 시간이 있었습니다. 내과 의사인 아들이 상주가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 아들이 생전에 부모님께 아버지께 전화를 자주 드렸다고 합니다. 전화를 자주 드린 이유는 전화 통화를 통해 아버지에게 힘을 얻기 위해서 자주 전화를 드렸다고 합니다. 전화를 드리면 늘 많이 하셨던 말씀은 고맙다, 감사하다. 그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이번에 돌아가시면서 투병 생활 가운데서도 늘 사람들에게 의사와 간호사와 간병하는 분들에게 늘 감사하시다.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들은 말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하시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저도 살겠습니다. 라고 인사 말씀을 가름하였습니다. 아버지 육체는 한 줌의 죄가 될 수밖에 없지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의 지혜의 말씀은 아들에게, 후손들에게, 후배들의 가슴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혔습니다. 이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가운쓰기 캠페인을 하였습니다. 왜 한 것입니까? 우리가 많은 말들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올 가정의 달 가운쓰기 캠페인을 한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스승은 바로
부모이지 않겠습니까? 어제 스승의 날을 보내면서 여러 성도들로부터 감사의 인사와 선물을 받았습니다. 제 개인 뜻깊은 올해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선물과 함께 주신 편지에 새벽 기도부터 온종일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을 배우니 너무 고맙고 감사드려요. 부족한 저희들 영적 가르침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영원한 스승님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도 저희 성도들을 위해 좋은 설교 말씀과 기도해 주심으로 많은 은혜를 받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모든 성도들의 마음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감사와 인사를 받으면서 다시금 제 마음을 다잡게 되었습니다. 목사의 직무 여럿 가운데 첫 번째 직무가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들을 교훈하는 것인데 그 직무를 잘 감당하겠다는 다짐을 서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학교에서 제가 배운 대로 가르치고 목회하겠다고 마음을 다잡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전하는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의 결론, 지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말합니다. 사람의 본분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분이 명하신 대로 행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전도서 마지막에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살지 않았다면, 행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그분이 명하시는 대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스승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는 그의 자랑스러운 제자들입니다. 좋은 제자가 스승을 빛나게 합니다. 주님께서 삶으로 생명으로 가르쳐 주신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로 스승을 빛나게 하며 스승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말씀을 주시고 또한 많은 좋은 선생님들을 붙여주셔서 좋은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시고 신앙생활 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감사옵나이다. 그 귀한 가르침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몸에, 우리 영혼에 밝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후배들에게, 후진들에게, 자녀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며 좋은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